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 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마지막 날 주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주께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죄와 악과 싸워 이겨 승리하며 주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승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 단순한 승리가 아닌지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원인은 앞서 에돔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에돔의 경우와 똑같이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들의 소산에 손도 대지 않고 오직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이번에도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거절하고 그냥 막아서기만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아모리 왕 시혼은 이렇게 행했다라고 23절이 말씀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전쟁에서 명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대로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공격합니다. 게다가 분명히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즉 평화를 먼저 선언한 이스라엘을 시온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에 이 전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리고 이것을 25절부터 30절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28절부터 30절은 특별히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강해서 모압 땅에 있던 성읍까지 쳐서 멸했는데 그 강한 아모리를 지금 이스라엘이 쳐서 멸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디가 지금 점령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자료를 보시면 저기 그 노란 테두리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대로 요단 건너편 비스가산 즉 느보산 꼭대기에서 사신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던 곳이 지금 지도 오른쪽에 시온을 물리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야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반격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성읍들이 아래쪽으로 보면 아르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디본, 메드바, 헤스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2절에 모세가 야셀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거기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래로부터 아르논 강 위로는 얍복까지 점령했다고 말씀을 하고 또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점령했다 말씀을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저 부분이 아래로는 아르논, 위로는 얍복, 동쪽으로는 암몬까지의 경계를 점령한 셈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도의 위쪽에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 즉 바산왕 옥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이제 33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북쪽으로 이렇게 진군해 오니까 이번에는 바산왕 옥이 에드레이라는 저 빨간 점 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와서 전쟁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산왕 옥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간단히 승리했다고 35절 한 절로만 기록을 하고 자세한 지명은 여기는 없지만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역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전략 전술로만 봐도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가나안 남쪽 입구인 호르마를 쳐서 승리했고 길을 삥 돌아와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 아래로는 아르논부터 위쪽 얍복강까지 지금 점령했고 더 그 위로 바산왕 옥의 땅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단 동편을 지금 전쟁에서 다 차지한 셈이고 서쪽 편은 지중해이고 가나안 남쪽 호르마를 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의 3면을 포위한 셈입니다.
가나안이 벌써 이스라엘에게 거의 포위당한 것과 비슷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도상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큰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이 와서 다 점령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큰 승리나 군사 작전상의 의미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또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 절인 35절이 그저 승리했다 하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 이야기고 옛날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고 큰 땅을 차지했고 거기 거주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정말 큰 지역을 쳐서 이긴 놀라운 승리이기도 하지만 단지 승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 하신 민수기 14장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해서 점령하게 된 땅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기업이 되고,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이겨 차지한 땅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령한 요단강 동편 쪽에 이 두 지파 반이 거주하게 되죠. 그러니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 이긴 것은 그냥 전쟁에 승리한 정도의 의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으며 40년 동안 바라고 애쓰고 정말 소망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고, 꿈이 현실이 된 기쁨과 환희의 사건이 오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정말 이제 방랑생활 그치고 정착해 살고 싶었던 그 소망이, 그 꿈이 현실이 된 일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인데, 단지 소망과 꿈이 현실이 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 아모리 족속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전쟁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당연히 아모리 사람들인데 바산 왕 옥은 다른 민족 아닌가 하게 되는데,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어떻게 이스라엘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에돔에게 길이 막혀서 험하고 먼 길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삥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전쟁하게 됐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안목과 수준에서는 원망할 만큼 힘겹고 어렵고 이치에도 어긋나 보이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오늘 승리만 아니라 드디어 광야 방랑 생활을 끝내고 거주민이 되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 승리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걸음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먼 길 돌아간 것 같고 헤맨 것 같고 빠른 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에돔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감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힘없이 잡혀 죽는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갈 때 그야말로 환희와 기쁨, 부활, 생명이 가득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 나의 상황과 환경이 힘겹고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믿지 못하고 그냥 가면 고생길로 또 끝나고 말겠지만 나의 작은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뒤따라 묵묵히 오늘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반드시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시간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부활 생명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자녀들, 일터,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0월 한 달을 살아오고서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안목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확히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들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함으로 오늘을 또 묵묵히 내게 주신 삶이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임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기에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내 걸음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소망하고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